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드리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인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대처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인 다윗은 고난의 출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의 대처 2단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대처 3단계는 고난 중에 오히려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자로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산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혹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시편 7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문에 보시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런데 이 제목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구시라는 사람은, 이 구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사울 임금의,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임금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인 다윗이 내가 진짜 이것을 행하였으면 내 생명이 밟히고 내 생명이 먼지 속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7편,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노래했던 배경은 사울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중상모략 모함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행치 않는 일을 악의를 가진 적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 신자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신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되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되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찾거나 개인적으로 복수를 합니다. 즉 자기가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혹은 더 가혹하게 갚아주는 것이 중상모략에 대한 대답이며 결국 이를 위해서 힘을 이용하고 필요로 합니다. 말하자면 중상모략에 대한 모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응답은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자로서의 다윗은 이러한 중상모략의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중상모략에 대한 신자의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힘이지만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이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망의 의미보다는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도망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주의 보호를 확신하여 거기로 몸을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의 상황 속에서 신자는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하니까 권력을 모으거나 힘을 모으거나 적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더 뛰어난 함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누명을 쓴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신자 다윗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볼래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 다윗은 그 중상모략이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는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파당적으로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참 신물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공의, 정의, 그리고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서 실망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의를 쫓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텐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을 위한 대의는 솔직히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이런 방식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조건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그 당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처럼 상식이 어쨌든 정의가 어쨌든 상관없이 그 당이 추구하는 그 이익만을 쫓아서 나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당적으로 무조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 세계에서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의 편을 듭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부모처럼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로 죄도 악도 모두 덮고 그 자식의 편에서 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악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 부모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있건 없건 바르건 말건 간에 파당적으로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시인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징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지금 중상모략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그가 진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인 다윗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당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죄를 물으셨고 그런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가 겪은 줄 모릅니다. 따라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벌 주시지를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대단히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그 영혼이 원수에게 잡혀 생명이 땅에 짓밟히고 영광이 먼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신자는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의로움으로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의로움으로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과 동일하게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여전히 또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안이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또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버리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죄와 악을 버린 사람.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내가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성경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오해하여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웃으면서 죄는 실컷 지어놓고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자들이라고 놀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화에서도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죄는 실컷 지어놓고 회개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죄와 악을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버리고 죄와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면 철저히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용서를 구한 사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죄를 여전히 손에 쥔 채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그냥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비웃으시고 경멸하십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공의로우시니 내가 그 공의에 맞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시 진노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신자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점은 이 시편의 시인이야말로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가 된 거라고 위로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을 감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시인에게 방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그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1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부분에 언더라인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시인 다윗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왜 다윗이 오늘 보면 시편 7편에서 이렇게 공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로이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인인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외면해 주시고 의인인 이제 자신을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악인을 뿌리 뽑으시고 의인인 나를 살리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죄와 악을 가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을 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었지만은 이제 의롭게 되었으므로 구원하시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선하신 행동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위로입니까?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의 위로입니까? 내가 중상모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세상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신자는 의로움으로,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공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의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를 미워할 거지만은, 우리를 없인 여길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종국에 바르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의 마지막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7절에, 여러분 시편 7편 17절에 말씀 보십시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시인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당했던 이 신 다윗을 통하여 신자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주님께 나아가되 어떤 어려운 일이 그 모함이 있을 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되 파당적 이기주의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온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께 나아가되 파당적 이기주의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오늘 본문 7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죄를 버린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악을 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결국 의인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의로 감사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중상모략 앞에, 공의 앞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주께 나와 의지하는, 요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결국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